먼저 하늘숲교회에서 진행하는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월요일 아침 휴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통하기 위하여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 예언도 하고 또 권능을 일으켜 땅에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또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기적들을 통하여 재앙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진 존재라고 예언을 합니다. 또한 이 두 증인은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를 연상케 합니다. 두 감람나무의 모습은 두 촛대와 연결이 되어서 각각 두 감람나무가 각각 촛대와 연결이 되어서 기름을 흘려보내어서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죠. 두 촛대와 연결된 두 감람나무로 묘사된 이 두 증인에 대하여 우리가 한 주 동안 깊이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주제가 바로 두 증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첫째 날에는 이 두 증인이 과연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과책 80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감람나무는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여 등불이 계속 빛을 발하도록 한다. 이것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는 시편 119편 105절에 나타난 그 시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라고 말하죠.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이 상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의 역할은 감람류, 즉 기름을 촛대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기름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름은 바로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스가랴 4장 2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등잔대로 기름이 흘러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그 기름은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하튼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그렇다면 촛대는 무엇입니까? 7 촛대. 요한계시록의 1장에 보면은 7 촛대는 곧 7 교회라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만큼은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죠. 두 감람나무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교회들을 향해서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두 감람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된 이상은 세상을 밝히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두 감람나무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두 감람나무라고 묘사할까요? 두 감람나무가 또한 무엇이라고 아까 말했죠? 두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 5절, 6절을 읽어보시면 그 두 증인이 또한 두 감람나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두 감람나무 또한 두 증인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기름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면서 또한 두 증인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필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을까요? 왜 두 증인이고 왜 두 감람나무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의 교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교훈을 보시면 요한의 이상에서 두 증인은 세상을 밝히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다. 두 증인이 무엇이라고요? 구약과 신약이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구약과 신약이 교회를 통해 세상의 빛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두 증인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두 증인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바로 남은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지회림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예언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교과에서 저자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약 성경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구약 성경은 현대의 우리와 상관이 없고 필요 없게 여기는 태도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과를 혹시 가르치시거나 배울 때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정말 보통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까지 이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이 성경을 1차적으로 못 읽게 만든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뭘 못하게 하냐면 묵상과 연구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실패하면 사단이 정말로 마지막에 하고 있는 매우 교묘한 술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구약과 신약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지금의 기독교회의 모습입니다. 천주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 자체를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런 교회죠. 그래서 그 천주교가 성경을 공격했을 때에, 짓밟았을 때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외침을 통하여 카톨릭에서 박차고 나온 교회가 바로 오늘날의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개신교회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외침을 가지고 구교회, 카톨릭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불행하게도 사단의 교묘한 전략에 속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공격이냐면 바로 이 개신교회가 구약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버린 개신교회 안에서 마지막 교회를 탄생시켜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두 증인과 함께 새로운 진리의 빛을 증거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늘 되뇌이는 남은 교회. 여러분, 그 남은 교회가 누구입니까? 그 남은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남은 교회의 특징인 두 가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겠지만 사실은 그 말씀의 의미가 다른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가진 교회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구약의 계명 말씀을 말하죠. 구약의 율법을, 그리고 또한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가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여기입니다.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이 당신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또한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약은 구약과 함께 그 증언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사실을 아셨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구약 성경이 바로 신약의 주제가 되시고 신약 말씀의 핵심이 되는 예수의 증거를, 예수 믿음을 나타내는 신약의 복음과 구약의 율법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교과책 맨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쟁투 총소에 보면 각시대의 대쟁투 267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에 주 앞에 섰을 때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하였다. 또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대표한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 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원과 영속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인들이다. 그 두 성경은 또한 구원의 계획을 증거해준다. 자, 여기에 남은 교회의 특징이 나타나죠. 율법의 기원, 하나님의 율법의 기원과 영속성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구원의 계획, 신약에서 성취가 됩니다.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신약에서 성취를 합니다. 율법의 기원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선포하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온전한 의미와 영속성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 이해를 해버리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온전히 소유한 교회를 마지막 때에 불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은 왜 일반 개신교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대부분의 내용이 구약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버린 일반 개신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고 거기에 기록된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을 버렸기 때문에. 사단이 왜 구약과 신약을 갈라치기를 하고 개신교회는 신약만 믿게 만들고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게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은 신약이라고 하는 열쇠를 통해서 열어야만 열립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자물쇠와 열쇠와 같습니다. 구약은 자물쇠고 신약은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자물쇠를 열어야 되는데 안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키를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돌려서 열어야 이게 보물이 터져 나오죠. 보물이 터져 나오는데 이걸 분리를 시켜버리면 절대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구약만 믿죠. 계속해서 이 자물쇠를 열려고 막 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안 열릴까요? 신약의 열쇠가 없기 때문에 안 열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독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약의 열쇠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열쇠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구약이라고 하는 자물쇠가 없거든요. 그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열질 못하는데 그 열쇠를 어디다 꽂아서 열어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그것을 그냥 만지작거리만 하고 있죠. 그래서 개신교회가 지금 굉장히 헤매고 있는 게 뭐냐면 진리를 몰라요. 왜냐? 계속 그 열쇠만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재림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묵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그저 묵상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남은 자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남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수많은 개신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개신교회 설교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은혜가 있고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에 이렇게 수많은 기독교회가 개신교회가 종파가 여러 가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다 해석 차이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침례교회가 나오고 감리교회, 성결교회, 장로교회가 나오고 거기에 재림교회도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파가 달라지는데 문제는 그 해석의 원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석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 해석을 잘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매우 위험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옥 문제입니다. 지옥이 있고 또 영혼불멸설, 침례냐 세례냐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이런 문제들, 이게 다 무엇의 문제냐면 두 증인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증인, 즉 구약과 신약을 다 소유하고 다 믿어야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이라고 하는 자물쇠에 신약이라고 하는 열쇠를 꽂아서 열어야만 참된 진리가 거기서 나타나는데 오늘날의 개신교회가 구약의 말씀들을 다 버렸기 때문에 신약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진리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 개신교회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백성들을 오류 가운데 거짓으로 가짜 복음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재림 교회의 또한 남은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참된 성경 해석의 원리를 우리가 온전히 이 교회를 통해서 배워서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들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이런 타락한 개신교회를 통해서 또 신천지와 같은 이단을 통해서 지금 영혼들을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 성경의 모든 진리는 특별히 구약의 같은 경우는 신약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리게 되어 있다. 구약은.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어떻게 해야만 온전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진리, 성소기별, 이거 어떻게 풀어낼 수 있었을까요? 왜 다른 교회에는 성소기별이 없습니까? 자, 성소는 구약의 성소 제도를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약의 성소 제도를 통해서 배워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바로 신약의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의 성소 제도를 이해할 때에만 하늘 성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해석할 수 있습니까?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니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다니엘서를 비롯한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예언적 사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열어야만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기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열어야만 볼 수 있는 진리가 바로 안식일 기별입니다. 재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진리들이 바로 이 구약의 말씀 그리고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이 두 증인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이 두 증인을 깨워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빛을 증거하라고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제 특별히 이번 한 주일 동안 이 두 증인을 깊이 연구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꼭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들인지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들 안에서도 두 증인을 온전히 증거하라고 우리를 다시 불러내어서 마지막 교회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때때로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붙잡아서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참된 진리의 빛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발견한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넷째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좀 전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재림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맡겨주신 사명을 이제는 우리가 이행해야 할 때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두 증인으로 묘사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온전히 취하여 이해하고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하늘숲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안에 숲 유치원을 우리가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윤 집사님을 통해서 이안의 숲 유치원이 오늘 특별히 입학 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 입학 설명회를 위하여 잘 진행되고 또 여러 또 가정들이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김회정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